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동을 해서 장막을 쳤어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중요한 문제죠.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사람이 마실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실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17장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참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우리 가자 그냥 이렇게 옮겨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겠지. 그냥 괜히 꿈에 잘못 나타난 걸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이 주도하게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대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노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행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행 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행 계획을 쫙 짜고 어느 지파부터 출발해서 어느 지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길을 가는 그런 그 노정 계획이 다 있었어요. 노정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이동했는데 참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는 한국에서 말이죠. 오신 분, 이주해서 오신 분들인데 한국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해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주해 와서 보니까 삶이 쉽지가 않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를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늘 그냥 순풍에 돛을 다는 배가 항해하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그 노정대로 계획을 잘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위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욥은 말이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욥기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욥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먼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죠. 다 물거품이 되었죠. 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욥이 말이죠. 욥이 얼마나 그 심하게 병을 앓았던지 목숨을 잃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나를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은 말이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안다고 고백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맞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진정한 의인의,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그냥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고 지키는 계기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어려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데 모세에게 물을 내어놓으라 하고 어렵잖아요. 모세는 같은 사람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물이 없으면 모세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와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물 내놔, 물 내놔. 물 안 내놓으려면 죽어. 물 내놔. 이렇게 욱박지르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와 다투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원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온 백성들인데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세워놓고 다투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마르고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원망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 일이 처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놓고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두 장 앞으로 가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먼저 배경을 이야기 드리자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위기인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이 말씀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올 때 위기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위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15장 23절 24절 우리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물이 좀 썼어요. 마시기가 불편하죠. 마시기가 불편하니까 그 쓴 물을 좀 쓰지 않게 한다든지 더 좋은 물을 구한다든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16장 1절에서부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내어 온 회중이 우리가 죽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그 막강한 애굽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통과시킨 예가 아무도 없어요. 전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좀 부족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불만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타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19장 3절 말씀 찾기가 좀 잠언은 저 뒤로 가야 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야. 굽었다는 말은 그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위기에 처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진실로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물이 없게 되자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인들 어떻게 물을 내놓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십니까? 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모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땅을 파서 우물을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모세한테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와 이렇게 다투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악해졌느냐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말은 그냥 뭐 데모하면서 투석하는 정도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돌을 던진다는 말은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위협이에요. 죽이겠다는 위협.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돼서 다투기보다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멀전시가 생기면 몇 번을 돌리죠? 119를 돌리죠. 119. 여러분들 귀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번호가 있어요. 무슨 번호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333 33장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세게 부르짖나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상황 끝이 나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어느 때 위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할 방법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5절, 6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째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살기등등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피하고 싶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 얻고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은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만 원망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마주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부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비록 살기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을 지나가되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같이 팀워크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들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귀중한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손에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까? 또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그 지팡이가 아닙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호렙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돌이죠. 돌. 바위죠. 바위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물이 좀 나와도 질질질질 나오는 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부러지죠. 그거 뭐 생각해보나 안 하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 같으면 지팡이가 부러지지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물이 어디에서 반석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서겠다.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서셔가지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을 얻었겠습니까? 모세가 힘을 다해서 호렙산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장로들이 다 같이 보았어요. 장로들 앞에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장로들이 다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모든 백성을 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 반석을 모세가 친 이 반석을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모세가 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구원함을 얻은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호렙산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구원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집사님을 원망하고 장로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르비딤에서 당한 이 사건을, 위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이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고 무리바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죠. 무리바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결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사실을 전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사실을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고 무리바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함을 저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먼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 마사와 머리바를 통해서 배우는 저희들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내가 그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귀한 119편 67절의 말씀. 욥의 신앙 고백.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